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평등을 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수많은 차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늘 이슈가 되어왔던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만 들어보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니까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요, 도리어 일반인들, 더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모순된 법안입니다. 여러분,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성경의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을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그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요, 강대상의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요,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아주 악한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평등을 외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수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곳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악한 잣대들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외모, 옷차림, 인종, 국적, 계층, 지위, 성격, 가문, 혈통, 권력, 재산, 인기, 심지어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들을 가지고 가령 집이나 차나 지능이나 기술 같은 것들로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만큼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 통념상으로도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철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치 엄명을 내리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당연히 알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영광의 주님이시죠. 영광의 주님.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당시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색이 볼품없고 옷차림이나 외모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석진 곳에 서 있게 하거나 땅바닥에 앉으라며 천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차별적인 행동은 그들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그런 차별이라는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외모,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게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족할 줄 알아야 됐던, 그 아름다움만으로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현혹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낱 들풀과 들판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보다 못한 그 세속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요, 세속성과 타협하는 비굴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요, 대체로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국에서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방 지주들의 그런 소장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신앙적인 이유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악한 부자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또 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착취했습니다. 방탕한 사치와 일꾼을 속이는 일도 허다했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부자들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부자들에게 아부하거나 굽신거리면 뭔가 특별한 혜택이라도 받게 될 것이란 그런 생각이요,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고 절개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비굴한 생각으로 사람을 차별했던 것도 악한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그런 식의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그 최고 계명, 그것을 운운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그 최고의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도리어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뭔가 형평성이 맞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3살 된 딸 아이하고 6살 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딸에게 똑같이 밥을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둘째 딸에게 밥을 직접 떠먹여 줍니다. 그러면 첫째 딸이 삐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맨날 동생만 잘해주고 아빠 미워. 여러분, 제가 두 딸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제가 유독 둘째에게만 이 밥을 떠먹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첫째 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둘째 딸이 더 예뻐서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둘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밥을 떠먹는 게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딸에게 밥을 직접 떠먹여 주는 것은요, 차별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먹여줘야지요, 결국에는 두 딸 모두의 입에 공평하게 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두 딸이 밥을 공평하게 먹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모습이 그 부모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둘째를 먹여주는 것보다 첫째가 동생을 먹여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숟가락질도 못하는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밥 한 숟가락을 다 떠먹여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을 짓밟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낮은 자들을 짓밟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또 그분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못난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그처럼 또한 아름답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카 보아스 아닙니까? 롯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품어주어서 그녀를 부요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아스도 가난한 룻을 품어주어서 그녀를 부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 차별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8절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타락한 영적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 극심한 영적 빈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난했던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요, 급기야 우리를 그 부유하신 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그 부유한 나라를요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그분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회복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면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이 되는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 그것은 야고보의 증언대로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한다는 뜻이, 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악취를 풍기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의 거지 같은 꼴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람의 그 고약한 악취를 맞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네 속에서도 악취가 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요, 지난 날의 그 미천하고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존재들이었고 어떻게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옛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등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마치 그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개구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영적 올챙이와 같았던 그 시절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는지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평생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약한 죄성을 가진, 그 악한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사랑의 열매들이 비로소 우리 삶의 풍성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